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느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역사 가운데 어떤 특정한 때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일들과 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내용으로 구분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기를 당부한 내용이죠.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되겠고요. 여러분, 이 배경은 바벨론 왕의 1차 공격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3차 공격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로 보는 이유는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예언이 실제화되는 것을 보고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합리적인 그 결론을 유추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3차나 또는 4차로 보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답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3차로 또는 4차로 인하여 그 모든 성읍들이 무너지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읍 안 자체가 망가진 상태인데 3차 또는 4차를 침공 때 일어난 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1차, 3차, 4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이 실제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시드기야 왕의 간청에 예레미야의 답변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군대로 예루살렘을 쳐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요.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 군대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사악함이라는 겁니다. 나약함과 사악함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다가올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통과 심판이 왔을 때 그때 부르짖어도 사실은 늦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 참 다행이지요. 근데 이 예레미야와 또 다른 선지자 이때에 이 무렵의 다른 선지자 이사야 등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군데도.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러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약간의 어떤 진실된 회개와 간청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생각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또 그 복들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교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때를 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축약해서 이 백성에게는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이 되리라.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살겠지만 전리품과 같은, 즉 전리품은 승리한 적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적군의 전리품처럼 그들의 생명이 적군의 손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항복한다며. 근데 죽음의 길은 항복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끝까지 칼을 들고 대항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미 전에 반복하셔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라.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애굽의 원죄를 받아 끝까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것을 이미 전하셨지요. 항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는 방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이라는 그 계획하신 징계와 연단, 이것이 바로 정화의 길,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더 넓게, 더 쉽게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나의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망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의 길과 이 생명의 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할 때에 그들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죽음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든지 사망의 길로 가든지. 오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으로 함께 나가며 말씀 위에 서 있으며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완주할 때, 그 마지막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입으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셨던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들으며 빨리 순종하며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진리이신 성령님이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와 때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